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신비입니다. 말은 조금 어려운데 어렵게 들릴 것 같은데 사실은 별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는지, 근데 이 구원은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주권적인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게 주권적인 은혜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 로마서 9장 말씀이 이 주권에 대한 것, 선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씁니다. 주권적인 긍휼.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 이런 뜻이잖아요. 주인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라는 자체가 선물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물은 빚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빚도 없는데 내가 좋아서 값없이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가지고 값을 치러가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주권적인 긍휼, 하나님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이 구원이, 그것을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장이에요. 로마서 9장이 어렵지만 그냥 쉽게 이렇게 좀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믿음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과 이 구원의 신비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지 않은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나가면서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 않았던 부분들을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 자체도 많이 읽어본 분들은 뭔 말인지 알지만 잘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좀 알쏭달쏭한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뒤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앞에 있는 한번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이스라엘이고 둘 중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앞에 그 문맥상 볼 때 육체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이라면 뒤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9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은, 지금도 그 유대인들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이잖아요. 혈통으로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는 이방인,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하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에요. 혹시 여기에 아브라함 후손이 있습니까? 혈통적으로? 그런 분 없으시죠? 유대인 없으시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 뒤에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기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whole Israel, 온 이스라엘.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을 잘못 이해하면은 민족적 이스라엘로 이해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한 말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번 말이 나왔으니까 로마서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여기서 신비라는 말이 나오죠. 영적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이 앞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이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에요.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게 뭐예요? 혈통적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complete whole 이스라엘.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온 이스라엘,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야곱이 나왔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개명을 시켜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아브라함의 자녀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성경 속에서도, 앞에 구약에서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자녀인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누구를?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아예 성경을 딱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자녀는 오직 사라를 통해 주실 것을 낳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부분도 굉장히 그냥 읽으면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자,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약속의 자녀. 이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그걸 뭐냐면은 메시아의 자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그 계통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계보로 선택하신 때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들이 뭐 선한 행동을 한지 악한 행동을 한지 그것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은 불완전한 그 죄인의 인간의 행함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육신의 혈통을 따라 될 수 없고 또 인간의 불완전한 선행으로도 될 수 없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선택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와 사람의 이 선행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인한 은혜의 선택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침례교에서 이런 말 들은 거 참 희한하다, 이런 얘기 좀 계속 좀 궁금한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끝까지 들으세요. 예. 자,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선택되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잘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이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인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구원하실 수는 없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 왔을 때, 즉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구분을 하지만 성경은 그냥 사망입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 죽지 않는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되 그냥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앞에 이제 징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그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내리셔야 됩니다. 죄를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짐승을 대신해서 죽이셨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큰 죄를 저질러서 죽을 죄를 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워낙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 대통령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대통령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저런 불공평한 인간, 내로남불, 뭐 별 말 다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대통령이라 막 칭찬하고 그러진 않을걸요? 지금 제가 정치를 보더라도.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작은 거 하나 갖고도 뭐 온갖 비리 뭐 다 얘기하는데, 사망할 죄를 졌는데 그거를 그냥 용서해 줬어. 사랑이 많은 대통령을 결코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즉 우리 사람과 차원이 다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신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으로 친히 옷을 만드셔서 또 친히 입혀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이 자녀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인간의 죄를 영혼이 없는 이 하찮은 짐승이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됐습니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그 짐승이 타 죽는 걸 보면서, 그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걸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뭘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러나 그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결코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아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신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는 무려
짐승의 피, 사람의 피도 아닌 무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악한 죄들을 다 대신하고도 남아 흘러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만하고 또 불신하고 불안한 그런 시간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자주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제가 지금껏 살면서 경험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내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제가 더 들을 수 있고 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구원을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법과 논리를 뛰어넘고 매우 낭비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양사역자 최덕신 씨가 딸과 함께 부르는 긍휼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보기만 해도 너희를 생각만 해도 좋단다.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지. 너희는 아빠의 생명이란다. 너희는 아빠의 소망이란다. 너희보다 더 귀한 것 없지. 너희는 아빠의 모든 것. 그런데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단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려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단다. 긍휼이라는 이 찬양 가사입니다. 함께 딸과 함께 같이 이 찬양을 불러요. 한번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까 13절까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다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14절 같은 질문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로 답을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자문자답합니다. 그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15절 말씀에서 이게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읽어도 우리가 좀 알쏭달쏭한 이유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유를 설명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술하는 구술처럼 보여요. 그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래서 불의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거를 진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없다는 이유, 즉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이유를 말해야 되는 대목에서 하나님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의가 없고 공평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시는 일이 불의하다고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에 아멘 되십니까? 네.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계속 아멘이 안 돼요, 사실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겠다는 사실 우리는 계속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달리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을 또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런 예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만나자고 하면은 항상 모임에 5분, 10분은 뭐 보통이고, 뭐 30분도 막 그냥 뭐 늦고, 항상 그래요, 항상. 거의. 10번을 모인다면 7, 8번을 항상 그렇게 와요. 근데 그때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렇게 했는데 이유를 다 대는데, 10번을 모인다면 7, 8번 그렇게 오니까 무슨 이유를 대도 이제는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신뢰가 안 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합니다. 정말 믿을만 해요. 모임에도 늦게 오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임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30분이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전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사람이 굳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늦었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피치 못할 어떤 일이 있어서 늦었나 보구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왜요?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이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늦었는지 모르고 또 그 사람이 아무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합니다. 그가 평소에 성실하고 결코 늦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해줘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처럼 신뢰할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14절에서 바울은 지금 이 14절에 이어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은 이 방금 읽었던 이 19절과 같은 그러한 질문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은 또한 그로 인해서 더 큰 죄에 빠지도록 그냥 방임해 버리셨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책망하여 흠잡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렇죠? 네. 즉 믿지 않고 완악하게 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반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누가 감히 창조주에 대하여 피조물이 반문할 수 있는가? 라며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한 그릇을 만들지 아니면 천한 그릇을 만들 것인지 그것은 자유로
토기장의 자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지만 이 비유는 바울이 인간의 자유,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어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면은 내가 믿을 필요가 없고, 나 마음대로 아무리 방탕해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 선택한 거라면.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거는. 여러분, 모순이 뭡니까? 모순은 진실이 아닐 때 일어나죠. 진실이 아닐 때 서로 상충이 되죠. 앞과 뒤가 안 맞는 게 모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비는 모순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지렁이가 인간의 지혜와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렁이가? 지렁이는 인간의 지혜와 감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없는 것은 지렁이 입장에서는 신비이지 모순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것이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언급한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타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영, 그죠? 타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러한 리니어한 이런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다시요. By grace.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through faith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택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 믿어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뒤에서 또 설명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이 한계된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 여러분,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것도 신비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은 생명 자체가 신비잖아요. 생명 자체가. 내가 생명의 신비를 몰라도 아기가 태어난 것은 분명한 실제예요. 팩트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실제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입양된 자녀가 어느 날 사랑으로 키워준 양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고아원에서 입양된 자녀가 자기 그 양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자라서. 당신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냥 시설에 내버려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양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아이가 뭔가 더 잘나서 이 아이를 데려가면 뭔가 내가 이득을 줄 것 같아서 양자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작정한 것인데 감히 입양된 자녀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부에게 말해야겠습니까? 제가 철이 들고 보니 부모님의 가정에 입양된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만일 두 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에 정말 비참해질 뻔했는데 이제는 제가 양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새롭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더 진실해서 선택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을 통해 나아갔는데,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긍휼하심을 선물로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는 거듭나서 이제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거듭나서 딱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면은 야 임마 내가 널 택한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을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울면서 고백하는 거 있고 저도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제가 많이 누렸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저 자녀 삼아 주신 것만 생각하면 그저 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분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이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